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라반에게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받은 야곱, 고향으로 갑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돌아가는 이 은혜로운 출발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그 땅으로 출발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그 땅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20년 전 그가 도망 나왔던 이유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도망 나왔던 그 문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은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염려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내 삶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그 문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생긴 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야곱은 20년 동안 회피했어요.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 다시 20년 만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먼저 대하거든요. 32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아주 저자세로 나가고 있죠. 자기 형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언제든지 형에게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먼저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배운 처세술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저자세로 그를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봉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에서라는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그 인생 자체를, 그의 신앙 자체를, 그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은 야곱이 계획한 반응이 전혀 안 나와. 6절을 보시면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상과 전혀 벗어나죠. 그렇게 뭔가 저자세로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그래 동생아 조심히 와라라고 그렇게 올 것만 같았는데 돌아오는 소문은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치려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예상,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보겠지만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야곱은 좀 담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장인어른 라반으로부터 자기를 구해주신 경험이 얼마 전에 있잖아요. 라반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설득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하게 이 에서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만 같은데 야곱은 지금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경험이 있는데도 또 오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앞에 쉽게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어도 오늘 또 같은 문제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형이 그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성경은 속셈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자기의 꾀를 믿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저 형이 나의 재산과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 패로 나누는 속셈을 지금 세우고 있죠. 야곱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현실에 대한 염려가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치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물결 같다. 그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야곱. 그 야곱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저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저는 하나님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채워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두려워요. 에서가 하나님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이 야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물 공세를 막 펴니다. 자기 형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막 선물을 막 보내놓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동이 쓸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선물을 보냈어요. 자기의 방법이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보내고 그런데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 다 보냅니다. 자기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다 보냈는데도 홀로 남아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어요. 그가 모은 모든 재산도 이 문제 앞에 그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가 사랑하는 두 아내와 두 여종도 11 아들도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어떤 문제 앞에 우리를 홀로 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해요. 물질도 관계도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야곱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죠.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서에게서 나를 지켜달라.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이 야곱.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 답변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복을 주기 원하냐? 지금 네가 제일 힘든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셔야 할 것만 같은데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거든요. 야곱의 관심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뭔가 안위와 복을 얻기 원하는 내 주변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 우리의 중심, 우리의 존재에 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다. 여태껏 살아온 야곱의 삶의 방식이 그 이름에 다 녹아져 있죠. 어떻게든지 내가 앞서려고 노력하기 위해 내 형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야곱.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형을 속였던 그 야곱.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 야곱.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내 방식으로 선물을 보내고 내 아들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그러나 내가 그 문제 앞에 설 수 없는, 여전히 두렵고 연약한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지금 우리 성경에도 주가 달려 있어요. 우리 성경 주 2번을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겨루시다 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주석서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겨루는 인생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거든요. 여태껏 네가 네 힘으로 살았지, 너의 방식으로 살았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라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 말씀과도 연결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야곱으로 살 때는, 내 힘으로 싸울 때는 너무나 수고스럽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쉬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가 싸운다. 내가 너의 삶을 열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시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면 30절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손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주셨죠. 야곱아, 너는 그런 거 구할 존재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됐죠.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상상해 보실까요? 어두운 밤이 지났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 야곱의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문제 앞에 깜깜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밝아집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상적인 걸음걸이였던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 힘을 빼게 하셨어요. 쩔뚝거리며 걷게 하십니다. 다른 걸음걸이로 걷게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절뚝거리는 그 걸음이 엉성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의 인생에 걸어가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바꾸셨고 이제 그의 인생은 다른 걸음걸이로 걸어가게 되죠.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도대체 그 문제로 나아갈 수 없어서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고는 이제 그 문제에 가장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과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문제가 두려워서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 걸음이 달라지고 나서는 먼저 가족들을 다 정비하고 그리고 가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 에서라는 문제 앞에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눈앞에 400명이 보여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보다 저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서 7번 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서가 와서 동생을 안아주고 그가 염려했던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으로 살던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에 동참하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 분이엘을 경험하고 에서라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재산으로도 내 방법으로도 내 관계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단순히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하루에 수백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2차 대유행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교회, 특정 목회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이 2차 유행은 이 땅에 지금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아주 깊이 뿌리박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접하는데 큰 마음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있죠. 가뜩이나 교회 숫자가 성도 숫자가 들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 정말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환난의 때죠. 그러나 야곱이 재산을 다 앞세우고 자녀와 아내들 다 앞세우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망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십자가상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여?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몇 명 모이는 교회인가? 교회의 건물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셨잖아요. 몇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건물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않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죠.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즐거운 어떤 교회 이기주의 안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분이엘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경 쓰여서라도 기도 시간 눈을 감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이 쌓여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신경 쓰여서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때로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자발성이 주어졌죠. 오늘 예배 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자발적인 환경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출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의 발걸음을 바꾸셨고 그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변화와 그 새로워짐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특히 로마서 12장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찾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제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는 아주 적절한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활 규범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라. 새벽에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기가 싫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 죄성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 환난의 때에 참으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불평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참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인내로 버티라고 하세요. 그 중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정말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이 12장 전체를 결론 짓는 게 21절인 것 같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세상은 계속 악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생명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을 다 받으시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톡으로 신앙 나눔 방이 8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중에서 한 나눔방에서 이 본문을 나누었던 내용이 저에게는 참
좋고 인상적이어서 그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제가 나눔방에 나누었던 나눔 일부를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아침에 남편과 별거 아닌 일로 말다툼이 오갔는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말씀부터 찔림이 하하.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은혜가 어디로 갔나 느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 가끔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셔서 오늘도 다시 그렇게 살기로 했네요. 매일의 삶이 은혜 넘치는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또 잘 지내시기를. 한 지체의 나눔을 제가 나누었지만 이번 주 여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함께 했어요. 참 어렵다.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고백들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체의 고백처럼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말다툼이 생길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저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간순간 나를 비추어 보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에도 실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에도 믿음에도 실력이 있다면 저는 정말 믿음의 실력이 깊은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 믿음의 실력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력이 다른 게 아니죠. 전 로마서 12장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력, 환난 때에 참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여유의 실력,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날마다 악한 세상 속에 살며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그냥 들지 않잖아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약간의 자랑이 섞여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국영수 세 과목 중에 항상 수학이 부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매일매일 내가 2시간 이상씩은 수학 공부를 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일매일 2시간씩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내가 다 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다 풀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어떤 때는 답안지를 버려버리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잡고 막 2시간, 3시간씩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푸는 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한 번도 쉬지 않고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수능 시험 볼 때 감사하게 수학을 만점을 맞았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신학교를 갈 때까지 매일매일 매달마다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과외비를 가지고 용돈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력은 노력해야지 늡니다. 수학 문제 하나도요, 그 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그 일도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정말 내가 이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내가 오늘도 이 믿음의 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서고 있는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이 말씀 앞에 문제가 틀리면 또다시 그 문제를 풀기 노력했던 것처럼 내가 넘어지면 다시 한번 노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